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성경에 몇 사람들을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패배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받을 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 부자일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싹 거둬가시고 정말 가난한 것 그 이상으로 병까지 질병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불러가셨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다 치고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일단 제외시켜놓고 때로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던 우리처럼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는 실패했으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실패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했으나 회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소개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할 정도로 다윗의 죄악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니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회개와 고백들, 그 회복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편할 때는 은혜가 되지 않는데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낙심이 될 때 가장 은혜되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이에요. 그냥 시편 읽으면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다윗은 힘들 때, 여러분 진짜 힘들면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으면 그렇게 힘이 돼요. 꼭 내 삶 같아요. 그런데 그 시편의 대다수가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의 죄가 어느 정도의 죄였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그 남편을 살해한 것과 같은 큰 죄예요.
그러니 다윗은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며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다시 회복될 길이 없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해도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없어. 난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완전히 매장될 거야. 나는 이제 끝났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과 더불어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음을 알았어요. 다윗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킴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용서함, 크신 사랑 때문에 회복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 용서함 받은 자녀들을 다시 도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고 나서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 다윗의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후에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그 삶이 자신이 이전에 지은 죄값을 치를 만큼 대단한 공도 아니고 또 그러한 공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망치고 우리가 죄 지은 거 앞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얼마나 선을 행하면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좀 나 정도면은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오래 산 만큼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 정도면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빚 다 갚았으니까 나 정도면은 이제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잘 알기에 그 이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다윗과 달리 두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모세의 말을 무시한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아주 정신 바짝 나도록 그는 나중에 자기 아들을 잃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을 끝까지 무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롯의 아내였습니다. 천사가 귀엽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니까 나와라 그랬고 귀엽고 데리고 가서 끌고 나옵니다. 나오면서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너가 죽으리라 했는데 그 아내는 거기다가 두고 온 거 막 갑자기 그러니까 두고 온 게 너무 해서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쌓아두고 이 땅에서 고생한 거 그거 미련을 못해요. 그래서 죽을 때 힘든 거예요.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죽을 때 한 1조 원의 돈이 통장에 있는데 그게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로또가 됐는데 한 주 전에 로또가 됐어요. 몸은 못 움직이고 눈도 못 감을 거예요. 아마 가장 억울한 사람, 그렇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산 사람은요 이 땅에서 것이 없어지는 그날 가장 힘든 날이 돼요. 그날이 가장 두려워요. 가장 힘들고 속상한 날이 될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끝까지 무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그저 여호람의 장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여호람 왕과 그의 장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지금 성 안에 갇혔어요. 포위당해갖고 적군에게 포위당했어요. 포위당해갖고 완전히 꼼짝달싹 못해서 바깥에 먹을 것을 구하러 못 가니까 이 기간이 길게 되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돼 있냐면 서로 간에 오늘은 너희 아들을 잡아라. 내일은 우리 아들을 잡겠다. 그래 놓고 그 아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날 우리 아들을 숨겨버리니까 그것을 왕에게 와서 억울하다고 이거 재판 좀 해달라고 데리고 오는 상황까지 됐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러니까 먹을 것이라는 건 남아있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리 하나 이거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인데 보리나 쌀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사람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면 너네들이 넉넉해질 거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때에 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봅니다. 입이 방정해요. 그냥 그러면은 좋은 얘기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어. 가만히 있고 뭐 아니면 말고 하면 되지. 거기에 하나님이, 이거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해보라. 내 주먹을 믿고 막 이렇게 가만히 계실 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교회 건축하는데 그 밑에 포크레인 밑에 와서 누워가지고 절대 교회 못 짓는다고 방해하던 분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못한다고. 근데 얼마 안 가서 죽었어요. 그거 정말 하나님이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죽기 전에 그런 말을 그냥 함부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는데 이 교회를 내 눈에 흙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자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람 군대가 잠을 자는데 어마어마한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해요. 야,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우리를 치려고 그 주변의 왕들하고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군사들을 사가지고 지금 오나 보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냥 혼비백산해 가지고 뭐 의복이고 창이고 병이고 다 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남아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거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성 밖에 뭐 여기 가서 죽나, 굶어 죽나, 거기 가서 좀 뭐 좀 먹을 거라고 달라고 해갖고 좀 죽나, 그냥 여기 죽나 저기 죽나 하니까 그 진영으로 갔는데 뭔가 먹을 것이라도 있을 거라 해서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찔려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양심이 있지. 가서 굶어 죽는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알립니다. 그리고 그때 와가지고 왕에게 가서 말을 하니까 왕이 야, 이거 매복하고 이거 작전일지도 몰라. 주변에서 다 숨어 있다가 우리가 가면 아마 칠지도 몰라. 그러니까 뒤로 가서 한번 살펴봐라. 그랬더니 진짜로 다 도망갔어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왕이 이제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발표 주고요. 막 백성들이 우르르 막 그냥 먹을 것을 향해서 막 몰려나가는데 그 앞에 딱 통제하라고 보냈다가 통제는커녕 발표 죽습니다.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대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실은 바로 벌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공적인 자리, 큰 자리, 모든 사람들이 아는 자리에서 했을 때는 하나님은 참 곤란하실 때가 있어요. 그대로 두자니 난리 칠 거고 하나님의 그 참고 참으심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죽을 길을 찾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면 점점 높아지고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진 사람들처럼 끝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겸손했던 사울이 처음에는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왕이 된다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된 후 첫 번째 암몬과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는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 뒤에 이스라엘은 항상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 되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었겠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교회를 갔더니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렇게 잘 돼요. 그럼 안 가도 잘 될 거 아니었나? 이렇게 싹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가도 됐을 텐데 내가 그냥 마음이 약했었나 보다. 사울처럼 형식만 따온 제사와 예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울은 폼만 봤어요. 일단 제사를 드리고 나가니까 이기더라. 그런데 그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제때 하나요. 적군은 지금 블레셋은 막 가까이 와 있죠. 백성들이 막 요동하기 시작해요. 불안해. 어떻게 곧 쳐줘. 큰일 났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백성들이 요동하는 모습을 보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 내가 지를게. 괜찮아. 설진자 없어도 일단 뭐 아무나 드리면 되지. 그리고 딱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사무엘이 늦게 온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기 위해서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린 것은 그것을 의심한 겁니다. 그것은 제사의 폼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제사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결국에서는 사람들이 가고 난 뒤에 제사가 끝난 뒤에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 후에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또 한 번 기회를 줘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은 물론 그 온 소유를 진멸하라고 한 것을 거역하고 아주 튼튼하고 좋은 양들을 따로 남겨버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또 와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들은 또 남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남겼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거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좋은 것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쓸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실 때 핑계하고 자신의 것으로 남기고 숨겨두고 하찮은 것만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재물들이 바로 성경이 말한 눈먼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믿느냐 이거예요. 너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이 내가 주었다고 믿느냐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요 헌신이요 헌금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좋은 것들을 다 남겼습니다. 그리고 남기고 그냥 오는 것뿐만 아니었어요. 그가 오면서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내가 이제 승전비를 세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아말렉
죄악을 가서 싹 진멸하라는 것은 죄를 상징해요. 우리가 죄를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남겨놔요. 이렇게 요거는 잠깐 하나님, 요거는 조금 있다가, 요건 다음에 이렇게 남겨놓을 때가 있어요. 내일 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를 할 때는 하나님, 내일 내가 또다시 넘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결심해도 사실 내일 넘어질 때 또 어떻게 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 죄를 향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용서하셨죠. 지을 죄까지 용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심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지금은 하나님 내가 온전히 오늘도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새 옷 입혀주셨으니 오늘 이 교회를 나갈 때 오늘 1시간만이라도 내가 죄는 좀 안 짓고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일날만큼이라도 조금 선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도 선하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악해지고 독해지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어렵게 만들면 독해져요. 자꾸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참았다, 두 번, 세 번 못 넘어가요. 카운트 딱 하다가 세 번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그냥 폭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요. 독해지고 악해지는 거, 점점 악해지고 방어 기제가 심해지면서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독해지고 더 악해져요. 우리 몸은요, 그거는 진짜 악한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나 또 찔리는 게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는 가까이만 하도 하고는 거예요. 사람한테 당하면요, 사람이 두렵고요, 개한테 물리면 개가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 뭐에 질리는지 아세요? 그냥 먼지 알레르기, 그 먼지만 봐도, 예? 나중에 우리가 알레르기가 다 그런 거예요. 땅콩 알레르기. 그냥 그 근처 귀신같이 그걸 느낀다면 이 땅콩 조금 들어갔는데 몸이 반응을 해버려요. 예전에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던 걸 아니까. 몸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균 하나에도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못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얼마나 무서워요? 코로나?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막 내 나름대로 뭐 하는데 조심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먼저 너무 조심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긴장.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조심하는 데까지는 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간단한 건 내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자주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의 한 날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며 행동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다들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구하라고 했을 때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요, 이방 신을 믿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다 데려와서 아내가 말하고 이거 해줘 그러면 또 그냥 한번 여봉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산당도 지어주고 돈도 많겠다. 그래갖고 그냥 이스라엘에 그냥 온갖 우상 산당들이 막 여기저기 지어지는 거예요. 내 것도 그러면 또 네 것도 1,000명의 아내니까 1,000명 소원을 주세요. 싸우지 마라. 야 내가 해줄게. 해주다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나중에 말년에 이 솔로몬이 그들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요, 나중에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나랑 가치관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신앙관이 다른 사람들이라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내가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주님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2번이나 나타나갖고 야 너 그러지 마라, 내가 너 사랑한다, 정신 차려라 하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려요.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죽음 가운데서도, 죽을 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를 낫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15년을 더 살게 하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랬던 그도 나중에 히스기야가 마지막에서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물리친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를 물리치게 돼요. 그냥 이스라엘을 물리친 거에 끝나지 않아요. 이 아수르라는 대단한 나라를, 강대국을 물리친 이스라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냥 그 밑에서 형님하고 모시는 나라들이 느는 거예요. 그럼 조공이 늘고 그러면 금은보화가 늘어요. 재물이 쌓여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수르가 그래도 여전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힘이 필요했어요. 그때 옆에 견제할 수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염탐을 하려고 사신을 보내는데 이 사신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금은보화들을 다 보여줘요. 왕궁에 있는 금은보화들을 다 보여주고 그것을 다 줘요. 주면서 우리랑 동맹을 맺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된 히스기야 왕이 지금은 뭐냐면 사람의 꾀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의지해서 앞으로의 이 나라의 안정을 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계획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가 자기의 계획대로 그러한 계획을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릴 뿐만 아니라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 아들은 환관이 돼버리고 말아요. 거기 가서 쌓아졌던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고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바로 때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사람을 먼저 의지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점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 무서워해라, 조심해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복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벌 줄 거야. 너 무서워. 너 매 아니면 너는 무서워서 너는 벌벌 기게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네들을 살리려고 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얘들이 끝까지 고집을 한다. 그런데도 듣지 않아서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프다. 내 자녀들을 그렇게 구하려고 그렇게 불렀는데 오지 않는 그 자녀들의 마음을 보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의 권력과 돈을 더 의지해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게 됐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모쪼록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증거할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한 마음의 비결, 행복한 삶의 비결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